그 인터뷰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터뷰집 타이틀이 이렇게 돼요.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예. 예.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예. 이게 안 되나요? 예. 예. 이제 되네요. 예. 공 하나 잘 친다고 해서 월드 클래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인품을 동반해야 합니다. 이 책에 있는 가장 유명한 글귀 같아요. 손흥민 선수를 모두가 다 월드 클래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모르긴 몰라도 아들이 세계적인 정상적인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자신의 소유나 재능, 성과를 통해서 최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많지만 그들이 잠깐 빛나는 스타로 끝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사람들의 관심 가운데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소유, 재능, 성과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성품, 이 손정홍 씨가 얘기한 그런 성품이 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반대, 이 성품이 굉장히 조금 문제가 됐던 우리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한 한 재벌은 모든 것을 가졌고 힘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삶에 대해서 그렇게 박수치지를 않습니다. 삶을 어떤 목적 또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성품, 그것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조금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럼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어떤 삶이 드러나기를 원하실까?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대강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고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제가 굳이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지 않아도 여러분 성경은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풍족하고 재미가 많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상태로 타락했고 또한 부패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오늘 본문처럼 소금과 빛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기 쉬운 세상에서 소금이 필요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아마 한두 사람이 들었겠어요. 아까 우리 양 집사님도 기도 중에 소금과 빛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빛과 소금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자신할 수 있어요? 내가 소금이고 난 빛과 같이 그렇게 그런 존재로 나는 살고 있어? 이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슨 소금이야? 내가 무슨 빛이야? 이렇게 의심하거나 또 이런 반응이 대부분 심성이 착하거나 또는 겸손한 분들이 조금 이렇게 쉽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또 이웃사랑에 대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용서만 하더라도 우리는 잘 용서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이웃사랑, 어떻게 보면 사랑해야 되는 이웃들을 제한하고 벽을 치고 이웃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웃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설사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삶을 우리가 이런 컨디션 속에 있다라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소금과 빛 하면 우리가 어떤 행실을 못하고 우리가 어떤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과 빛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계속 보지만 산상수훈의 그 배경이 어딘지를 우리가 늘 잊으면 안 됩니다. 산상수훈은 모든 믿음의 과정들을 다 겪고 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목사님들을 다 모셔놓고 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들판에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던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필부였고 그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시골의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으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소금이야, 너희들은 빛이야,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아까 정황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딱 보기에도 이 사람 소금 같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 빛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객관적인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선언을 했어요. 너희들은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야.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소금이 될 수 있어, 빛이 될 수 있어, 그러니 나를 따라와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다음에 소금과 빛이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마치 돌을 닦는 방식으로 천천히 빛과 같은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늘의 언어, 이 성경의 본문에 나온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뭐라 그래요? 너희가 소금이고 너희가 빛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저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는데 제가 무슨 소금이고 제가 무슨 빛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소금이고 빛이라고 정말 예수님, 너는 소금이고 너는 빛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나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이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좀 지혜가 이렇게 지혜가 있고 좀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사람의 얘기니까 우리가 들어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야,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그 말이 선포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말이 선포되는 시간 자체가 창조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이, 내가 빛과 같이 행동도 못하고, 난 소금과 같이 역할도 못하는데, 난 빛일까 소금일까? 이거 고민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예수님한테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이런 과정 다음에 너희들이 소금이 될 거야, 빛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그럴 만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들판에. 그런데 그들에게 대해서 정확하게 너희들은 소금이가 너희 빛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거든요. 그건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아요. 주님, 그 말씀은 제게는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내가 내린 결론은 주님 그 말씀은 제게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 66권에 대해서 온통 다 잘 알게 되면 믿음이 생길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합당한 믿음이 있어서 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생길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예전보다 여러분들의 삶은 더 좋아져야지만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그래도 좀 나은 거는 성경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을 때가 더 많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진짜 교회를 와야지만 설교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맘만 먹으면 하루에도 몇 편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성경 말씀을 듣고 또는 뭐 그런 동영상들을 우리가 접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지던가요? 우리가 보통 그런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그래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와 그들의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것이 많이 들여져도 믿음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만약 그것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만 들으면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고 믿어질 수 있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나아져야 되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영향력,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력은 커져야 되고 또 그 교회는 날로 더 다른 모습의 그런 모습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진짜 중요해요. 좋은 말씀 듣는 거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의 그 창조적인 말씀이 내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한테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여러분, 믿음을 구사하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개가 다시 돌아가고 토한 거를 먹고 돼지가 다시 진창으로 들어가는 것들,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될 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도 그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되어질 창조의 말씀입니다. 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을 믿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비밀의 영광이, 바울은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라고 선포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더 구사하면 구사할수록 여러분 비밀의 영광의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맛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이라 그랬기 때문에 빛인 거고요. 여러분이 소금이라 그랬기 때문에 소금인 거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되고 내가 그럴 만한 행동을 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착하게 살면 이 세상을 부패할 수 있는 소금이 되고 어둠을 몰아내게 할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야 너희들 누군지 알아? 나를 따라오고 내 말을 듣는 너희들은 누군지 알아? 우리들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바로 소금이고 빛이다고 아예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아마 우리가 빛이야 소금이야 라고 할 때 우리 속에 네가 무슨 소금이고 네가 무슨 빛이야, 네 행동을 봐라. 우리 서로 이게 서로 가정 안에서 부부 싸움 할 때도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 속 끓이는 소리들. 예. 사단이 그렇게 해요, 우리한테. 우리 자격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정체성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행동을 봐.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가 소금이고 빛인 것을 기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틀리지 않았다고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것이 만약에 틀렸다라 그러면 지혜로운 분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 생각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지혜로운 분이 아마 빛과 소금이 되는 과정을 막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사이에 야 빛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 막 설명을 하고 소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를 했어요. 닐 앤더슨의 책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의미를 찾고 성취감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신이 누구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 그게 뭡니까? 신분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 바로 내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잠깐 얘기해 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심 마세요. 빛이 맞습니다. 예. 우리가 다시 개돼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예. 얼굴은 좀 그렇지만 당신은 빛이 맞습니다. 예. 예. 시작. 얼굴은 좀 그렇지만 당신은 빛이 맞습니다. 예. 예. 얼굴을 보면 이 사람 빛일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선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한다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확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옛날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이야 소금이야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거야,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강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매일같이 하루에 10번씩 얘기를 하세요. 내가 빛이고 나는 소금이고.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이 사실을, 하나님이 선포된 사실들을 너무나도 잘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제가 하루에 10번씩 하라는 얘기예요. 예. 10번씩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는 또 다른 빛을 언급하고 있어요. 세상을 비추는 빛에 대해서 또 다른 빛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세상을 비추는 또 다른 빛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 빛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빛인데, 세상에 온 빛인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달 좋아하시죠? 달을 보면 이렇게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달을 보면. 근데 여러분, 이 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구 사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달이 하는 역할이 의외로 많아요. 달이 없으면요, 지구에 저와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구에 자전축이 있어요. 23.5도 이 지구의 자전축을 유지시켜 주는 게 바로 달이에요. 달이 없으면 이 자전축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겠죠. 뭐가 왔다 갔다 하겠어요? 기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정하게 적도에 있는 사람은 따뜻하고 북극에 있는 사람은 차갑게 사는 이유가 이 자전축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근데 이게 없어지면 이 적도 근처에서도 눈이 내리고 북극에서도 더워갖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밀물과 썰물이 이제 있는 것도 달의 인력 때문이죠. 이 밀물과 썰물 없잖아요. 그러면 해양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구의 이 달의 인력이 지구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달의 인력이 없으면 지구는 11시간, 24시간이 아니라 11시간 만에 한 번씩 든대. 굉장히 빨리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50년을 산다 그러면은 어떻게 25년밖에 못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달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하게 차분하게 있는 것 같았는데 그 달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요. 달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큰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 달이요,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달이 해가 없으면요, 달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달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해가 없으면. 해가 그 모든 것들을 그 달에게 비춰줘서 그 달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바로 그런 거예요. 빛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비춰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너희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당신이 그것을 비춰주니까, 근원이시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또한 예수님의 반사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반사체. 이 비춰지는 것들이죠. 빛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너희는 빛이다 라고 했다는 이 말은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공급받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반사체인 이 빛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태양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빛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멀리 있어서 이제 너 잘 만들어놨으니 네가 알아서 해봐. 여러분 요즘에 내년도에 AI 로봇 AI가 아니라
로봇이 나 여기 있어라고 우리 지원이가 얘기합니다. 예. 그 로봇이 그 로봇이 이제 상용화된다는 얘기를 제가 수요일에 들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았어요. 한번 딱 그렇게 야 너희들은 그런 존재로서 살아라고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고 또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다른 빛을 내도록끔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을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빛으로서 살 수 없거든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면 우리는 빛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대강절 기간에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주님을 향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강절이요. 이 달력에서 1월이 첫째지만 교회력으로서는 제1이 제일 처음에 누가 오냐면 이 대강절이 와요. 대강절부터 교회력은 시작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빛으로서 와야지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빛이라고 명명하신 그 빛의 기능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지 않는다라면 세상의 빛으로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강절 기간 통해 매일매일 주님 내 안에 오시도록 비춰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빛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빛이 있으면 허물이 드러나요.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서 올 때 제일 먼저 하는 이유가 먼저 발생하는 것들이 뭔지 아세요? 허물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허물이.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거부합니다. 왜 기독교만 가면 죄인이라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치료하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끄집어내는 것이 그분의 그런 특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우리들한테 그렇게 하시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면 우리를 회복하려고 하고 우리를 치료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밝게 빛나서 예수님이 그 비치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나지만 이 더러움은 회복을 위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더 많은 빛을 좀 비춰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더 비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빛이거든요. 이 광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또는 우리 사이에 그 무엇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진 것 같은 거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은 느낌을 갖거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면 제일 먼저 우리의 죄를 돌아봐야 돼요. 저는 이 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별로 많이 짓지 않고 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었어요. 이 영적인 빛이 계속적으로 자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간절히 기대했던 사람들은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었어요. 욥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없네요. 욥기가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잔치를 끝나고 나온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 그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도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즉 죄에 대한 민감함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고를 있기 위해서 죄에 민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보면 죄에 민감함을 가지고 살지 못하다가 제가 이것을 어때 보게 되냐면 깊이 기도하다가 막 회개가 터지고 그러면 그때 그게 나의 죄였어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죄의 민감함을 가지고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살아나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민감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빛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이 빛의 역할은 비추는 거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사람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5절 16절 시작.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머금으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냐? 비추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할 때는 저 구석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곳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곳에. 네, 여러분, 저도 참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지만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자리 있고 싶지 않잖아요. 때로는 그게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품으로는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깊이 있게 되면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멈출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할 때. 여러분, 착한 행실을 가지고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착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런 무슨 좋은 그런 사람들의 기준으로 좋은 그런 행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이 착한 행실을 보고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행위랑 같이 관련되어 있거든요. 착한 행실이 아버지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착한 행실을 하지만 때로는 자기 의를 거기에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전혀 되지 않아요. 이 자기 의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서로를 이렇게 지적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보다 나타나지 않는 것이 더 크거든요. 그 사람은 작은 것일지 몰라도 그걸 지적하고 있는 내 안에 더 큰 것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앞서 제가 얘기했죠.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 속에서 이것이 착한 거야 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1부터 100까지 이것은 옳은 일이야 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거 착한 행실 아니에요. 착한 행실은 예수님이 빛으로 여러분 가운데 비춰졌을 때 우리 속에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요, 참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전에 그 손능정 씨, 그분 책 되게 많이 읽는데요. 네. 책을 읽어서 자기가 사고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책을 읽어도 사람은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비친다면 우리가 안 변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비추는, 나는 부족하지만, 난 연약하지만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부족할까요?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서 우리가 부족할까요? 그러진 않아요. 솔직하게 내 마음속에 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빛이 비춰지지만 주님, 나는 이거 변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이 사는 방식대로 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면 자연스럽게 생명은 빛으로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주님은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것을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내 가운데 빛으로서 계속적으로 임하도록 하고 그 빛으로서 내 가운데 임했을 때 내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요, 부끄러워서 못 드러내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드러내라고 하면 드러내야죠.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에요. 나는 너무 이렇게 바깥으로 잘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막으면 가만히 있어야죠.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저는 한국인 최초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한 기도문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읽어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고 하는 기도문이에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사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12월을 우리가 대강절로 보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빛이야, 나는 소금이야. 주님의 선언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빛된 이 삶이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방해되는 것들을 걷어내시는 또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생명으로서 내 속의 역사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